요양원 지난주 신방하다가 나이 드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임에 오신 첫 번째 설교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한 11년 전 사건인데 제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시면, 지난번에 어떤 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10주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설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조금 감사하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가 몇 번 설교한 본문이거든요. 십자가 이야기는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 오면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또 깜짝 놀란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눈이 세상에 있는 빛을 몇 프로나 보는 것 같습니까? 몇 프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도 아마 충격받으실 텐데, 우리 눈은 세상에 들어오는 빛의 5%밖에 보지 못한답니다. 95%를 우리가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밖에 우리가 우리 눈이 그렇답니다. 나머지 95%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 그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각 밖으로 안 보이는 세계가 많다는 겁니다. 더 많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바로 그 앞부분에 보시면 파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바울파다, 무슨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런 파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를 통해서 뭔가 보고받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많은 은사를 받고 나름대로 잘 믿는다는 너희가 그 정도냐, 그래서 그렇게 육신적인 연약한 신자들이냐,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 십자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예배 자리에 지금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순회에서, 기관이, 점심시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어디에 줄을 서 있어, 내게 있는 것은 이런 거야, 내 남편은, 내 아이는, 내가 사는 부동산은 이번에 얼만큼 뛰었어, 그리고 이번에 나는 어디 승진되었어. 아마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이번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바울은 적어도 내 1번 자랑은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가장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 그 십자가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아마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십자가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 주신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더 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 한 죄인이 죽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류의 구속주가 죽었다. 인류의 대속주가 죽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하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열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보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열리지 않았던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가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다. 나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 등장하는 앞에 있는, 여러분 20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신비, 세대들의 그 변론, 이런 것들,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 있는 학문,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에 있는 사상, 세상에 있는 그것 갖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자기 지혜로,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사학위 갖고 구원받을 인생이 없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철학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고, 너희가 자랑하는 전통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학문도 철학도 어떤 사상도, 더 나아가겠죠? 너희 갖고 있는 그 어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구원의 길이 우리의 학문이 있지 않고 우리의 철학이 있지 않고 우리의 사상이 있지 않고 내 경험이 있지 않고 내 세상에 살아온 삶의 역사, 여정이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십자가를 바로 전하고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이 십자가를 바로 깨달은 성도들이 더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들에게 십자가는 달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옵니까? 고달프죠. 십자가 생각하면 힘들다, 어렵다, 뭔가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그런 게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 아닌가요? 십자가 하면은 뭔가 좀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저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거든요. 적어도 그 십자가형만큼은 면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부끄러운, 추악한,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형, 가장 극악한 정말 큰 죄인들, 중벌을 범한 죄들에게 로마인들이 사형에 처했던 십자가형은 정말 그것만큼 면하고 싶었던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절에 보시면 유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어요. 그럼 표적이 뭐죠? 표적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인데,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뭐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는 것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7가지 표적, 여러분 요한복음 집에 가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그런 게 없어요. 딱 7가지 표적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죠.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쳐줍니다. 이어져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요, 생명의 떡이 된 이야기를 나오고,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는 풍랑 위로 걸어가면서 여러분 물글, 풍랑마저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부활 사건, 7가지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너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7가지는 안전수라고 그랬습니다.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봐라. 이 7가지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제발 좀 알아라 보여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7가지 표적을 봤잖아요. 그것만 봤습니까? 앞에 있는 공고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도 없는 기적들을 봤어요.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왜 거부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표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시대의 번영을 누리게 해줄 거야. 그 이상의 번영을 누리게 하는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와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증거해도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면은 이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꺼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절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 십자가는 꺼림칙한 것이다.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영과 진리로 예배한, 찬양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보시면 그 예배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질문과 답이 꼭 중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요즘 기독교보가 연재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내가 만든 예배가 아니에요. 내 취향에 맞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비율을 맞추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앞선 선배들이, 학자들이,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장로교 표준헌법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자, 원칙,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소비자 중심 시대에 사람이 원하는 사람 중심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된 그분이 원하신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 표준서에 담고 있는 거죠. 그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예배를 내 기분 맞추는 예배로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기대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것만 찾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놓쳐버린 거죠. 여전히 십자가가 꺼림칙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야.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는 가장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야, 능력이야, 지혜야.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말하는 거죠.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철학이죠, 철학. 그럼 철학의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해서 아리스토텔을 내려온 그 철학이 얼마나 멋진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정말 명철한 진리 같은, 지금도 변함없는 그런 철학들이 그 사람들의 그때부터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헬라인들은 주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무슨 새로운 사상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 무슨
정말 박학다식한 그런 이야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철학적인 이야기. 그게 아니면 저들은 거절했던 거죠.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했어.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오셔서 왕권을 쥐고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번영케 하실 텐데 저게 뭐야?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게 어떻게 메시아야? 끔찍한 겁니다. 미련한 짓이었던 겁니다. 고작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한 거. 십자가가 어떻게 돼? 근데 복음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주님이 단 하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누구의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가 살아났듯이 인자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봐라. 요나가 물고기 배 3일 만에 살아났듯이 내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지 않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메시아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분열에 빠져 있고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로 돌아와라.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돼. 교회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뭐냐? 십자가야.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없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기분 좋으시죠? 별로 재미없으십니까? 100억이 생겼는데 제가 이 100억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황무지 같은 곳에다가 100억을 투자를 다 땅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려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100억이 생기더니 미쳤나 봐. 그러시겠죠? 저 따라 투자하러 오시렵니까? 제가 황무지에다가 100억을 투자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 이건 여장이 지금 누워 계십니다. 제가 이건 여장을 주로 많이 알아요.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같은 100억을 가지고 다른 쪽에 황무지에다 1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생각이 어쩔까요, 여러분? 거기 뭐가 있나 봐. 삼성이 거기다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봐. 그럼 주변 땅값이 들썩이겠죠? 실제로 그랬어요. 여천 쪽에 이건 회장이 건강하실 때 방문해서 섬 쪽에 땅을 산 적이 있거든요.
대서특필이 되고 그 지역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 아시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장가를 갔다면, 시집을 간 것은 뉴스가 되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역사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평강공주의 눈물 흘린 수고와 노력 끝에 그 바보 온달이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돼요.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실화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평강공주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공주가 바보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 바보를 영웅을 만든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영웅. 그렇죠?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짓이고, 지혜가 없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짓, 지혜를 찾는 저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보인 우리를 찾아오신 평강공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내 인생에 그가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투자하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무지 같은 내 삶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어버린 거지. 십자가의 이야기. 황무지같이 가망이 없었는데, 바보 온달처럼 어쩌면 겨우 나무나에다가 내 밥이나 겨우 이어가면 다행인, 어쩌면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자하셔서 내 인생을 신비로운 화원으로, 초원으로, 밥값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보 온달을, 나라를 구하는 장군 만든 평강공주 이야기. 죄와 허물로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감동을 주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꺼리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지혜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의 초대에 응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지금 가고 있는,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과정이 있다. 인내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인생을 꽃피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